예, 오늘 고난주간의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성경 곳곳에 예언을 해 놓으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고 또한 다윗을 통해 시편 22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 당하실 것을 이미 미리 본 것처럼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이제 여인의 후손이 이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어떤 죄인가? 하나님, 나는 당신의 법으로 살기 싫습니다. 나는 당신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법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나는 당신의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마귀가 뭐라고 해요? 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알고 먹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인생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을 분리하는 게 뭐냐? 자기의 기준, 자기의 법, 자기의 뜻대로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거가 뭐냐? 그게 내 법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기준대로 살았던 것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이렇게 고백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자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외치면 이게 뇌 속에 들어가서요. 이게 자기 부인이 된답니다. 제가 예수님이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그 한 몸으로 다 받아서 짊어지신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 53장부터가 아니라 52장부터 이게 왜냐하면은 장절을 처음에 넣은 게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편리함을 위해서 장절을 넣었는데요. 올해는 52장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고난받은 종이라 그래가지고 52장 13절에 보면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한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데 그 종이 존귀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왜 그렇게 되는가가 14절 15절이에요.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 53장 1절에도 이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구원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한 메시아의 내용들이요. 이사야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예수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의 그 족보 중에 다윗의 그 후손이라고 했는데 마리아의 족보도 쭉 올라가면 다윗이고 요셉의 족보도 올라가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의 아들이 여럿인데 같은 아들이 아니라 다른 아들에서 이렇게 돼서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고 예언하신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팔이 누가 나타났느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구원하는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뭘 가지고 아름답더라? 외모, 학벌, 가문, 이 땅에 있는 어떤 내세울 만한 거 이런 걸 가지고 훌륭하다, 대단하다, 뭐하다 하는데 예수님은 세속적인 통념으로 볼 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금발에다가 잘생긴 외모는 화가들의 상상에서 나온 거지 예수님의 진짜 모습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아름답거나 아주 흠모할 만한 그런 건 없었다. 그런데 그런 외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그 기간 동안에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의붓 아버지가 목수로서 이렇게 했을 때 가난한 그 집안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거의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동네였고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가문으로 치면은 정말 허접한 그런 동네에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이런 쪽에. 그럴 때 빌립이 가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야 성경에서 말한 바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랬을 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난한 동네. 애굽에 피신 간다는 것도 예언에 했던 대로 애굽에 가서 피신 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천사가 이끌어서 결국 나사렛에 가서 어린 청소년 시절을 보냈을 때 흠모할 만한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 청소하고 막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랬을 때 예수는 학문이 없는 사람이거늘 저는 뭔가를 배우질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고운 모양도 없고 그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게 마른 땅이라는 거는 이미 죽음의 땅, 사막과 같은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실제로는 그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심 그 자체가 죽음이다. 왜? 이 땅에서는 이 죽음이 만연한 세상에 육체의 생명을 입고 오셔서 그 자체만으로도 하늘나라를 떠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에는 죽음이 만연한 이 땅에.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주 앞에서 자랑이 연한순 같다는 거는 이 마른 땅에 나무가 이렇게 고목이 있는데 거기서 순 하나 통 나오면은 사람들은 그거를 잘라버리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보기에 아무런 매력이 없는,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문이 왕가의 가문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이렇게 왔는데 이 고난받는 종 53장을 보면은 이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왜 그러는가? 우리가 이거는 한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인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53장은 별로 해석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더라도 고난받는 종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나 그것도 좀 놀라운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대속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 없다. 자기네들의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53장은 이렇게 그 성전에서 이 랍비들이 성경을 읽어줄구나 해석을 해줄 때 이거는 잠정적으로 읽지 않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스라엘 실제로 그 땅에 가가지고 이사야 53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라고 하니까 읽으면서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얘기인데 이게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53장 때문에 구원받은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직접 읽어주면서 이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를 깨달았던 어떤 그 유대인 랍비가 이것을 전하다가 이렇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아주 가볍게 여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바른 삶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별로 가치 없게 여기는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대접받지 못했는데 멸시받았어요. 왜? 돈이 없었어도 멸시받았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였느냐 예수님의 경제 사정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 24절을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가난했어요. 보통은 양을 드리는데 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릴 정도로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시를 받았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필요한 걸 얻을 사람들은 쫓아다녔어요. 그 질병이 있거나 뭐 병들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미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항상 이 질병을 고쳐주거나 뭐를 이렇게 해줄 때 네가 이것을 내가 할 줄로 믿니? 믿느냐? 하나님 나라 거는 뭘로 가져갑니까?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는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그랬을 때 네 믿나이다. 그러면 믿은 대로 되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를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참 무식한 애야. 배우지도 않았어. 요즘 말로 말하면은 어느 신학을 나왔는데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접받은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나중에는 다 배신하고 떠났지요. 그래서 질고를 안다는 것은 육체적 어떤 죄의 병, 육신의 병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겪고 징벌을 받고 이런 모든 것은 대신해서 당한 고난이라고 봐야죠.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옛날에 이제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눈물이 나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멀쩡한 이 손에다가 양쪽에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랬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셔서 아들이 죄로 인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 덩어리가 돼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그 인격적으로 얼마나 모독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갔을 때 이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얼마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예수님이 그래야 할 이유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다 그 몸으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이 당연하다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목도 좀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반역했다 그러는데 반역한 게 없어요. 군사들을 데리고 뭐 폭도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형 집행을 하게 한 것도 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면은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즉석에서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그런데 왜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게 하셨는가? 그게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을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게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특징입니까? 악인의 특징.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아주 가볍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찔림 또 허물 여기에 사용된 허물이라는 단어는 반역, 반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어디서부터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법으로 살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그러니까 뺨을 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런데 아마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채찍으로 쓰는 거는 쇠 심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심줄 사이사이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이렇게 껴 가지고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그걸로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때렸을 때 등이 찢어져 가지고 근육이 파열되면서 그 피 범벅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양이나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가 죽어야 할 내 죄 때문에 이 양이 대신 죽습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내 피를 흘려서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 대신 양이 죽습니다. 이 양의 피를 받으시고 내 죽음을 대신으로 받으세요.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살과 이 살이 찢어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썼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많은 죄들 또 우리의 손과 발로 짓는 죄들 이런 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에 우리는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는 거죠. 여기서 상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를 번역하면 완전히 부셔버리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의 부서지는 것처럼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이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다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늘이 있는데 결국 공이에다가 마늘을 팍팍 찔면은 마늘이 부스러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상함.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가면 이렇게 깨지는 거. 이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아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당신의 병이 완전히 낫습니다. 이걸 선언하는 거나 같은 언어랍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을 누가 받는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그것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고민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씌우신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요, 재미있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양은 푸른 풀밭에서 이렇게 보면은 오직 충실하답니다. 뭐예요? 먹는 거에. 풀 먹는 거에 굉장히 충실하고, 그리고 목자 말 잘 안 듣는데요. 그리고 이제 사나운 짐승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목자한테로 가야 되는데 목자한테로 안 간대요. 무조건 달린대요. 무조건 달려가지고 달리다 보면 벼랑 끝에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양을 찾는 비유에 나오듯이 목자가 찾아 나서야 된대요. 그리고 양이 한번 벌러덩 넘어지면은 혼자 못 일어나고 그래서 목자가 가서 일으켜줘야 되고. 그래서 양의 특징을 그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게 뭐예요? 육체는 쾌락을 쫓아가는 거고요. 정신적인 거는 나를 우쭈쭈 해주고 내가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게 그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싶어요. 그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 자체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요즘은 그게 더 심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행복해야 되고 아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게 우리의 행복이요? 행복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행복해요. 예수님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세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네 맘대로 살았던 거 다 버리고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가자. 너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게 빛을 믿어라.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제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염소는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자기가 죽는 걸 알면은 세상이 뒤집어진대요. 매하고 발버둥을 치고 정말 그 난리를 치는데 양은요, 자기가 조기 가면 죽는 걸 안 돼요. 근데 거기 머리 딱 숙이고 죽여주십시오 하고 목을 갖다 디민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양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이 염소처럼 난장판을 피우고 그런 적 없어요. 그냥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 십자가를 묵묵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부자와 함께 그 무덤에 있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 딱 한 가지 있으세요. 히브리서에 그는 거짓말을 못하신다. 그런데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서 그 수고한 거, 영혼의 수고한 거,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그거를 미리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가 시편 22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메시아 오시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쓴 시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에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미 이게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오늘 이사야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며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미로다.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겉옷을 나누며 이 22편 그 18절까지 말씀을 하고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미 그걸로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다 인류가 구원받을 것을. 근데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가 못 받는가? 믿지 않는 사람, 주를 찾지 않는 사람, 전에도 듣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면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원하신 걸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없을까요? 왜요? 앞으로 십자가에 지실 그 고통이 너무 크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고통도 크지만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아들을 내어주셔까지 이렇게 죄를 담당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죄는 십자가 밑에 다 가지고 가서 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처리했기 때문에 난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아니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입양돼서 하늘 아버지 부잣집의 아들이 됐으면 그 문화와 그 전통과 그 법도를 배우고 내가 살았던 그지 같은 삶들은 다 버리고 그분의 그 하늘 왕자답게 딸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얼마나 아프셨나? 네, 아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셨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우리 고난주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